모세는 그의 장인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다. 그는 양떼를 끌고 광야 서쪽 끝으로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하나님의 천사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타오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모세가 보니 떨기나무가 활활 타오르는데도 그 나무가 타버리지 않았다. 같이요. 모세가 말했다.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 믿을 수가 없군. 놀라운 일이다. 어째서 떨기나무가 타버리지 않는 걸까? 아멘. 어째서 불이 꺼지지 않을까? 어때서 타지 않을까? 신비로운 체험이죠. 우리 은혜 채플도 벤처럼도 경찬실도 사랑 채플 다 같이 하겠습니다. 외로운 좌절감을 치유해 주시는 성령님. 한 번 더 합시다. 외로운 좌절감을 치유해 주시는 성령님. 우리 지구촌교회는 통일 한국을 지향하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많은 통일민들을 보내주셨어요. 참 귀한 분들이에요. 주일날마다 저렇게 열심히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미래 비전을 품습니다. 이분들을 부모, 형제, 고향, 산천 그 좋은 친구들을 다 잃고 혈혈단신으로 내려온 외로운 분들이에요. 외로운 분들이에요. 여러 가지 사연으로 고향을 떠나서 우리 남한에 내려와 산 지가 벌써 10년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어떤 분들은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외로움이 있습니다. 혼자잖아요. 연말이 되고 명절 때가 될수록 더 고독해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내면적으로 느끼는 마음의 공허함 중에 하나를 우리는 loneliness, 외로움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들 참 많죠. 그런데도 때때로 우리는 각자 개인적인 고독이 있어요. 자기 곁에 좋은 이웃들이 많습니다. 친구도 있고 직장, 사회, 교회 안에 공동체 서로서로 많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외로워요. 특별히 우리 남자들 그리고 직급에 올라간 분들일수록 겉으로는 화려한 것 같지만 영혼의 고독이 있습니다. 혼자만 풀어가야 될 많은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사회적인 리더로서 자기 스스로 그 외로움을 감수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를 외롭게 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 사람의 숫자가 아니에요. 뭐 몇 명의 친구가 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알고 있느냐. 외로움은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영혼의 공허 상태, 영혼의 빈 공간이 있잖아요. 크레그 앨리슨이라는 심리학자가 인간의 외로움을 크게 한 세 가지 부류로 잘 깔끔하게 정리해줘요. 첫째, 정서적 외로움이죠. 심리적인 고독감을 말합니다. 특별히 영국의 다이애나 같은 여성이 아무리 화려한 영국 황실에서 살았어도 남편으로부터 충분히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외로움과 정서적인 고독으로 시달려서 수많은 세계 여성들이 다이애나에 대한 그 깊은 동정이 있었잖아요. 심퍼시가 있었죠. 둘째, 사회적인 외로움이죠. 흔히 말하는 소외감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직장 다니다가 퇴임했을 때 평생 그저 칼같이 출퇴근하다가 직장에서 이제 옷을 벗었을 때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배우자가 먼저 내 곁을 떠나서 혼자가 되었을 때 소외감이 들죠. 또 대부분 우리 가정들도 그렇고 특히 우리 남성들 가운데 사업하다가 실패했을 때 찾아오는 그 허탈한 외로움이 있잖아요. 저 그런 분들 참 많이 접해봤어요. 얼마나 쓸쓸하고 그 영혼의 적막함이 있는지. 이걸 한마디로 실존적 외로움이라고 그랬죠. 주변에 여러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는 나는 혼자야. 고립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장에 등장하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러한 영적인, 정서적인, 실존적인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살았어요. 그는 외로운 타향에서 나는 혼자야. 왜냐하면 얼떨결에 도망자가 돼가지고 결혼은 했지만 처가살이 40년 하면서 늘 혼자서 광야에 나가서 양떼를 데리고 다니면서 방랑자의 삶을 살죠. 그가 어떤 사람이에요? 잘 나갔던 사람이죠. 잘 풀렸던 사람이죠. 이집트 왕실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아쉬울 것이 없이 살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최고의 전성시대를 누렸던 이집트 제국의 왕자로서 그 전 왕실에서 소위 아라비아산 양탄자를 깔고 둥실둥실 구름했던 그분으로 살던 그가 어느 날 실패자가 되고 도망자가 돼가지고 그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양들 끌어안고 자고 그 땅바닥에 거적대기 하나 깔고 자는 그러한 삶 속에서 얼마나 그는 저녁에 저 멀리 둥근 달을 쳐다볼 때 고향 생각나고 자기를 키워주신 엄마 보고 싶고 아버지 만나고 싶고 멋진 형 아론 그리고 매력적인 누나 미리암 생각만 해도 참 가슴이 아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인생의 외로움과 고독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을 보면 모세가 시를 많이 썼어요. 노래도 많이 불렀어요. 혼자서 자작하면서 노래를 불렀던 것 같아요. 아마 이 노래도 모세가 작사한 것 같기도 해요.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밝은 달만 쳐다보니 외롭기 한이 없다. 내 동무 어디 두고 이 홀로 앉아서 이 적막한 광야에 나 혼자 앉아서 이 일 저 일 생각하니 옛날 친구들 생각하고 형도 생각해보고 누나도 생각해보고 어린 시절 생각해보고 엄마 아빠 생각해보니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르르 흐른다. 사람은 자신을 특별히 가엽게 여길수록 더 외로워지고 특별히 과거 상처라고 하는 그 실타래로 자기를 꽁꽁 둘러싸는 누에꽃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상처라고 하는 실타래를 묶을수록 스스로 위축됩니다. 고립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가장 무섭게 찾아오는 것 중에 하나가 우울증이잖아요. 심지어 훌륭한 목회자들도 은퇴 후에 갑작스럽게 우울증에 걸리기도 해요. 왜냐하면 어느 날 갑자기 혼자가 되었잖아요. 외로움의 몇 가지 요인을 한 번 더 정리해 본다면 간단하게 이렇게 압축해 볼 수 있어요. 첫째, 내가 혼자라는 자기 연면에 빠질수록 외로움을 느껴요. 특별히 우리 여성분들 그렇죠. 더군다나 예수 믿지 않는 시대에서 혼자서 신앙생활하면서 나 혼자야. 외로워지죠. 우리 남자들이 겪는 두 번째, 일을 너무 많이 할수록 오히려 외로움에 빠져요. 워크홀릭에 걸려다 보면 엑스터널, 외적인 일은 많이 했는데 인터널, 자기 내면을 채울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명칭은 화려해요. 이력서에 명함에 여러 가지 많은 직함을 갖고 있는데 이 속을 채우지 못하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그 실존적인 외로움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겉돌게 되고, 그래서 어느 날 그렇게 착각했던 사람이 외도도 하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더군다나 요즘 우리 현대인들에게 다 이 영혼에 이 빈 공간이 있는데 미래가 불투명하게 느껴질수록 외로워지죠. 앞길을 모르니까, 내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오늘 이 성경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잖아요. 모세라는 사람이 지금 광야로 도망와 가지고 40년을 살다 보니까 앞으로 내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고향도 못 가고 언제까지 내가 이 처가살이를 해야 되는가 하면서 모세가 굉장히 쓸쓸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들판에서 그 양들, 말 못하는 양떼 자기 친구, 자기 퍼 삼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풀 뜯기다가 보니까 신비한 광경을 보는 거예요.
가시덤불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이건 뭐 어느 날 갑자기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열대지방 사막지대에서는 자주 있는 일이죠. 요즘 우리도 비슷하다. 뉴스 보면 호주 같은 나라가 지금 한여름 막 여기저기서 불이 나죠. 또 여름철이 되면 미국의 캘리포니아를 중심해서 그 태양열이 자결하기 때문에 나무끼리 부딪히다 보니까 마찰이 돼서 이게 불이 번져가지고 다 타버리잖아요. 그런데 신비한 게 있어요. 가시덤불이 불타다가 다 없어지고 잿더미가 되는데 이날 모세가 경험하는 이 가시덤불은 불이 꺼지지 않아요. 연기가 없어요. 계속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궁금해가지고 곁으로 가보잖아요. 오늘 모세가 신비롭게 체험한 이 가시떨기나무 불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불 가운데 임하시고 특별히 성령님의 강림을 불로 얘기하죠. 성령님이 내려오시는 장면. 예수님께서도 불로 세례를 주신다. 성경에서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불같은 성령의 능력 세례.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 믿으면 다 이런 성령의 불세례, 성령의 능력 세례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얼마나 나를 신비롭게 치유해 주시는지. 이 불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불은 무엇보다도 태워요. 녹슨 것 태우고 불순물 태우고, 성령님은 불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과거의 아픔, 상처, 지나간 모든 내 속에 잔존하고 있는 불필요한 것들을 다 태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간단해요. 어때요? 예수님은 그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성령님은 여전히 내 속에 나도 모르게 간직하고 있는 모든 과거의 아픔, 상처, 앙금, 모든 내 인생의 불필요한 것들 다 제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할렐루야. 저 여러분은 과거로부터 해방되어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예요. 비포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이전에 살던 모든 것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고 AD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 후부터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적막한 광야에서 모세를 찾아오신 성령님, 인생의 외로운 현장에 찾아오신 성령님, 여전히 남들이 모르는 나만이 갖고 있는 나의 내면적 좌절감, 오늘 아침 이 자리에서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치유해 주십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도 1980년대 초에 캐나다 유학을 갔다가 다시 또 다쳐서 아파가지고 돌아왔을 때 그 얼마나 처절해요. 얼마나 참 내 인생이 처량해요. 그런데 성령께서, 제가 기도하러 늘 다니는 기도원이 있거든. 성령께서 얼마나 그 엘리야에게 임했던 호렙산 그 선선한 바람 같은 영이 오셔가지고 저를 깨끗이 치유하셔가지고 그래서 다시 목회 시작해서 오늘의 지구촌교회가 된 거예요. 2019년 올 한 해 혹시 쓸쓸한 좌절감을 느끼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에 위축되어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모세에게만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셔서 놀라운 치유의 은총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치유해 주시나요? 오늘 보면은 너무너무 우리에게 시각적이에요. 제가 적겠습니다. 성령님은 따뜻한 사랑으로 치유해 주십니다. 한번 합시다. 성령님은 따뜻한 사랑으로 치유해 주십니다. 자, 우리가 알듯이 과학적으로 불에 3요소가 있잖아요. 불은 빛이 있고 열이 있고 힘이 있어요. 오늘 모세에게 찾아온 꺼지지 않는 불꽃은 우리 성령님의 따뜻한 사랑이에요. 왜 이 불이 안 꺼지죠?
왜 계속 타지 않고 그냥 계속 활활 있죠? 나를 향한 우리 주님의 사랑은 식지 않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꺼지지 않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어떨 때는 신앙이 좋을 수도 있고 업앤다운 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교회에 빠질 때도 있고 그렇지만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확신이 하나 있잖아요. 나는 교석지변이지만 나를 향한 우리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불꽃 같은 사랑으로, 불타는 사랑으로 나를 더 애절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과거 실패, 좌절, 그래서 외로움 속에 살고 있는 모세에게 성령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얼마나 이 호칭 자체가 이 모세의 내면을 복되게 치유해 주신지 보세요. 그 불꽃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모세스, 모세. 너무 다정하게 불러주세요. 모세가 여태까지 들어보지 못한 음성이에요. 모세는 집에서 늘 이런 소리는 들었거든요. 여보! 여보 어디 있어? 근데 이 들판에서 황량한 사막에서 모세, 모세야. 성령님은 불타는 사랑으로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보혜사, 위로자, 격려자, 친구가 되어주는 분, 다정한 분, 이런 호칭을 하시는 거예요. 과거 실패, 아픔과 외로운 좌절감, 자괴감으로 살고 있던 모세를 성령님은 친구로 불러주십니다. 모세의 허전한 가슴을 사랑으로 녹여주세요. 오늘 본문의 모든 컨텍스트를 보세요. 참 멋있어요. 성경을 아까 좀 펴놓으시라고 그랬는데 7절을 보세요. 7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참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신음소리로 부르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내려다보신다 그랬어요. 애틋한 사랑의 눈길로 내려다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뼛속 깊이 사무치게 울부짖는지 그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 9절까지 가보세요. 내가 다 보고 있고 듣고 있다고. 그 신음소리가 나에게 들리고 있다고. 얼마나 그들이 고달프고 괴로운지를 아십니다. 그래서 좀 8절로 다시 와보면 그 불타는 사랑으로 치유해 주시려고 성령님은 그 따뜻한 영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8절 보내, 내가 내려가서 고쳐줘야 되겠다, 치유해 줘야 되겠다. 오늘 성령님 나에게 오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내가 내려가서 친구해 줘야 되겠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시켜 주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애틋하게 사랑하시는지 속삭여 주세요. 우리의 멍든 가슴을 어루만져 주시고 내면의 깊은 상처, 어떨 때는 나도 모르는 상처까지도 주님이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도 모르는 상처를 고쳐주세요. 그 사랑의 성령으로 치유받고 회복됨으로 올 한 해 멋지게 또 마무리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사도 바울도 보니까 그렇게 살더라고요. 얼마나 외로워요. 바울이 얼마나 힘들고 고독하고 그 오지에 가서 환영해 주는 사람 없잖아요.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혼자 풀어가야 될 일들이 많죠. 좌절에 부딪힐 때가 있었죠. 근데 어떻게 그가 전인적으로 건강했는가 보니까 로마서 5장에서 아주 바울이 실제적으로 간증해요. 나는 성령님의 사랑을 힘입어 치유받았습니다. 사람의 위로도 필요합니다. 사람의 격려도 필요합니다. 제가 2주 만에 왔더니 많은 분들이 저를 이렇게 환영해주고 사랑해주고, 어떤 권사님도 저를 이렇게 꼭 껴안아 주시는데 눈물이 글썽이고, 이런 위로도 필요하지만 성령님의 내면적인 위로는 내 과거, 내 외로움, 나만이 갖고 있는 나 혼자만의 그런 고독을 깨끗이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내가 결국 다른 사람에게 치유자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사랑을 경험해야 사랑을 줄 수가 있어요. 저는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우리 치유받기를 바라요.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얼마나 수고 많았어요. 지금도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중에 우리 젊은 층들 사춘기 자녀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지금 타문화권 선교사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가 부모 라이선스를 가지고 자식 키우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하다 보니까 부모가 된 거죠. 그러니까 경험 없이 꼭 무면허 운전자와 같이 자녀들을 키우다 보니까 내 딴에는 애써서 했는데 잘한다고 했는데 서로 상처가 있잖아요. 나도 상처가 있고 애들도 상처가 있고. 그런데 애들 상처 치유하려고 자꾸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은혜로 치유받으면 다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부터 치유를 받아야 돼요. 그때 우리는 내가 치유받는 만큼 나도 모르게 좋은 치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성령님의 은혜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성령님 환영합니다. 날마다 치유해 주소서. 아멘 하십시다. 우리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오다 가다 한마디만 하면 돼. 성령님, 오늘도 저를 치유해 주십시오. 따뜻한 사랑의 영으로 오셔서 보듬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렇게 3장 참 우리에게 복된 미래를 바라보게 하세요. 성령님은 우리를 과거 치유로 끝나지 않아요. 과거 치유가 목적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암이라는 것도 그랬잖아요. 항암이라는 것은 과거 치유예요.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새로운 면역력을 형성해가지고 새로운 다이내믹스를 넣어서 그 암을 이기며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게 오늘 성경의 메시지예요. 같이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희망찬 새 비전으로 치유해 주십니다. 아멘.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모세의 인생을 3단계로 나누잖아요. 아주 심플하죠. 모세 왕자 40년, 이집트 왕자 40년, 미디안 목자 40년, 그리고 이스라엘 지도자 40년 살아가잖아요. 이것을 좀 더 세분화해서 한번 조목조목 해보면 모세의 120년 인생을 1기, 2기, 3기로 나누면 재밌어요. 1기는 뭐예요? 처음 40년 동안 바로의 궁궐에 있었다. 프린스! 왕자로 사는 법을 배우죠. 그래서 그런 로얄 아카데미에서 얼마나 최고 수준의 공부를 했습니까? 문무를 다 읽히죠. 그러니까 모세오경, 모세시편 문학적 수준이 대단하죠. 그 당시 최고의 이집트 전성시대에 최고의 왕실 교육을 받았으니까 모세 지적 수준이 높죠. 거기다가 문만 아니라 무술도 왕자로서 무예를 닦으니까 모세가 한 방 쳤는데 사람이 죽잖아요. 그렇게 다 수준을 높인 거예요. 이기는 뭐예요? 40년 동안 그런 거지가 되는 법을 배워. 광야에서 거적대기 덮고 그냥 들판에서 방랑자 인생을 살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제3기 마지막 40년 동안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법을 배워요. 다 프라피트. 저는 이런 모세의 인생 여정이 옛날 모세라는 사람의 스토리가 아니라 저 여러분도 인생의 모든 프로세스를 통해서 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잠깐 거쳐가야 될 과정이 있어요. 누구든지 사람은 똑같아요. 다 한때는 뭐예요? I'm somebody. 자기를 굉장히 대단한 존재라 생각해. 자긍심을 가지고. 아주 좋은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어떤 자존심과 자화상을 가지고 I'm somebody. 자기 괜찮은 존재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다 누구든지 포부가 있잖아요. I'm something, I do something. 나 대단한 인물답게 대단한 일을 할 거야.
뭔가 내가 업적을 일 거야. 그래서 뭐 직장에서도 승진하려고 애를 쓰고 또 사업해서 내가 나름대로 어떤 기업을 이루리라.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가다 보니까 인생의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죠. I'm nobody. 나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회사에서 옷 벗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돌이켜보니까 특별히 우리 남자들 그렇죠.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내가 해놓은 게 뭔가 보니까 I'm nothing.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해놓은 것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이게 인생의 과정이에요. 모세가 이 과정을 거쳐가요. 이집트 왕실에서 I'm somebody로 살다가 어느 날 도망자가 돼가지고 그 미디안 들판에 가서 사막에 가서 베두인족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의 꿈도 다 없어져 버렸어요. 정말 I am nobody예요. 그래서 40년 인생을 그럭저럭 살아가요. 뭐 계획도 없어요. 미래도 없어요. 모든 걸 자포자기하고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하다 보니까 어느새 40년이 지나버렸어요. 이렇게 외로운 좌절감에 살던 모세에게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불러주시는 거예요. 준호야, 불러주시는 거예요. 미래야, 불러주시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불러보세요. 얼마나 감미로운 음성입니까? 모세가 기운이 나는 거예요. 자기를 인격적으로 불러주신 모세. 그게 너무 좋았는데 갑자기 또 주님께서 희한한 말씀하세요. 모세, 너 신발 벗어라. 뭐예요? 왜 갑자기 이런 말씀하세요? 5절 신발 벗어라. 모세, 너 아직도 옛날 40년 전 그래도 이래봐도 내가 이집트 프린스, 내가 이집트 왕자였지. 그 잔존하고 있는 자존감 그거 다 내려놔. 어차피 내려올 때 다 내려놔. 모세라고 마음을 더 비우게 하고는, 그리고 나서 오늘 10절 보니까 모세라고 막 눈이 확 열리도록 해야죠. 저는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새로운 눈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모세라고 희망찬 미래를 바라보도록 모세의 눈을 열어주세요. 모세야, 너 이제 돌아가자. 이제 너 돌아가면 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낼 테니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고 나와. 왜 모세가 도망쳤죠? 이스라엘 민족 구원하려고, 자기 민족 해방운동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도망쳤잖아요. 우리나라 역사로 말하면 독립운동하다 안 되니까 만주까지 가고 상해까지 갔잖아요. 40년 전에 실패했던 민족 구원의 비전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치유해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저 여러분도 하다가 한계에 부딪히고 내 인생 여기서 끝나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허전하게 마무리하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잠깐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게 하고 연단한 후에 우리를 다시 리모델링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해요. 사도행전 7장 40절에 가보면 이렇게 명확하게 모세의 변곡점을 얘기해줘요. 40년이 지난 후에 모세로 하여금 인생의 모든 업앤다운을 겪게 한 후에 40년이 지난 후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에서 가시떨기 불교 속에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찾아오신 거예요. 40년 동안 모세를 충분히 다듬으시고 그리고 희망찬 새로운 비전으로 치유해 주세요. 그날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오늘이 바로 그날인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나를 빚어주세요. 여전히 나를 새롭게 리모델링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보면 성경 볼수록 쉬워요. 얼마나 좋아요. 모세가 이날 성령으로 치유받고 사랑의 성령으로, 따뜻한 사랑의 성령으로 치유받고 희망찬 새로운 비전 인생으로 치유받고 나서 다시 모세 40년 인생 시작해가지고 120세가 되어도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운이 약해지지 않고 아주 불꽃 인생 살아가잖아요. 불꽃 인생. 옆에 분 서로 인사하십시다. 120년 보장. 120년 보장. 네. 네. 기쁨으로 아멘한 황준호 전사는 플러스 10년 더. 하나님 우리에게 또 고난으로 고생으로 그냥 끝나라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리모델링 해주시고, 우리 아파트 오래 살다 보면 어느 시점 가면 도배도 다시 하고 또 필요한 거 리모델링하면 또 새집 지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 새집 짓기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인도네시아에 우리 김배 선교사님 제 선배지만 자꾸 막 소울 프렌드, 영혼의 친구예요. 이 좋은 시를 보내줘서 제가 얼마나 이 시를 통해서 힘을 얻었는지. 사람은 누구나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누구든지 다 해당돼. 사람은 누구나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아픔과 고통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합니다. 아픔과 고통이 간절히 기도하게 합니다. 고통과 아픔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요. 고통과 아픔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요. 아픔과 고통이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게 해요. 모세라금 눈이 열리도록 하셨듯이. 그래서 고통과 아픔은 하나님의 뜻을 붙들게 하고, 고통과 아픔은 내 마음을 비우게 해요. I'm nobody, I'm nothing. 고통과 아픔은 사람의 마음을 낮추게 해요. 겸손하게 해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인생이 이거예요. 고통과 아픔이 천국으로 향하게 하고, 고통과 아픔이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게, 자기를 돌아보게 해요. 고통과 아픔이 사람을 정직하고 바르게 해요. 뭐 인생의 한계 앞에서 정직해야죠. 고통과 아픔이 인생을 강건하고 견고하게 해요. 오히려 더 강해져요. 같이 할까요? 고통과 아픔이 십자가를 깨닫게 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더 가까워지게 만들어요. 오늘 성령의 은혜로 혹시 최근에 어떤 외로움 속에서, 적막함 속에서 너무 쓸쓸하게 위축되어 과거 지향적인 어떤 좌절감으로 살고 있습니까? 따뜻한 사랑의 성령이 내 내면, 나도 모르는 내면을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깊은 쓴뿌리 앙금 성령님은 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내가 다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그 내 영혼의 신음소리까지 내가 다 듣고, 그래서 내가 내려온다. 내 곁에 오셔서 오히려 나라의 더 나은 희망 미래에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성령님의 은혜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성령님 환영합니다. 날마다 치유해 주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렇게 치유받으셨더라고요. 예수님 얼마나 외로우셨어요. 혼자서 광야에서, 들판에서. 끝까지 혼자 가야 될 길이잖아요. 혼자 가야 될 길이. 근데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오시죠. 외로울 광야에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성령으로 예수님도 치유받으셨어요. 우리 예수님도 성령으로 치유받으시니까 힘차게 인류 구원의 십자가 길을 희망찬 미래 비전을 이루신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
복잡한 거 없어요. 설교는 제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했지만 막 간추려요. 여러분 성령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늘 내 마음속에 성령님 따뜻한 사랑의 영으로 오셔서 저를 늘 치유해 주십시오. 내 속사람을 치유해 주십시오. 나의 상처받은 상한 감정도 치유해 주시고 내 영혼을 치유해 주십시오. 그래서 희망찬 새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새 기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자들, 우리 어머니들, 우리 여성들 모두가 다 성령님이 주시는 새 기운, 새 활력 가지고 유유하게 승리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람은 누구에게든지 정서적인 외로움이 있고 실존적인 고독이 있어요. 때로는 나 혼자라고 하는 함몰 웅덩이 증후군 싱크홀 신드롬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기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특별히 성령님은 보혜사로 내 곁에 오셔서 속삭여 주세요. 그 사랑을 힘입어 치유받으며 살게 해주세요. 과거 치유로 끝나지 않고 희망찬 새 비전을 품고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님 저에게 오시고 내 남편에게 오시고 내 아내에게 오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오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아침에 각 사람에게 오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꺼지지 않는 타는 불타는 그런 사랑으로 오시옵소서. 우리의 내면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양성과 쓴뿌리와 나만이 갖고 있는 모든 열등의식, 패배의식, 좌절감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에게는 새로운 미래가 있습니다. 또 다른 40년이 있습니다. 하나님 희망찬 미래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누의 꽃이가 실타래에 묶여 웅크리고 있듯이 과거에 얽매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우리는 과거만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 희망 미래를 치유받고 성령님 모시고 또 다른 40년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성령님 새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아무도 내 맘 몰라주지만 내 주님 나를 더 잘하시니 나의 눈물이 흘러내려 마음이 적실 때 주의 은혜로 날 위로하시니 아무도 내 마음 몰라주지만 아무도 내 맘 몰라주지만 내 주님 나를 더 잘하시니 나의 눈물이 흘러내려 마음이 적실 때 주의 은혜로 날 위로하시네. 아무도 내 맘 몰라주지만 내 주님 나를 더 잘하시니 나의 눈물이 흘러내려 마음이 적실 때 주의 은혜로 날 위로하시네. 성령이여 내게 오셔서 나를 감싸 주시옵소서.
주소서. 우리 손들고 찬양할까요?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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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오셔서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 주의 이래로 날 채워주소서. 우리 작은 소리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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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오셔서 나를 안아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이 주의 은혜로 날 채워주소서. 여러분께서는 허밍으로 경찬팀 찬양해 주시고,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게 오셔서 나를 안아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이 주의 은혜로 날 채워주소서. 우리 악기 없이 허밍할까요? 경찬팀 계속 찬양해 주시고 한 번 더 기도하고 가십시다. 성령님, 내 남편에게 위로의 영으로 오십시오. 내 아내에게 치유의 영으로 오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희망 비전의 영으로 오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꼭 끌어안아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세교의 영으로 오시옵소서. 회복의 영으로 오시옵소서. 내면 세계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활력을 주시옵소서. 다시 의욕을 주시옵소서. 모세처럼 새로운 40년을 살아갈 수 있는 미래 지평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영으로 오시고 승리의 영으로 오시고 영광의 영으로 오시옵소서. 오 성령님 감사합니다. 내가 내려가서 도와주리라. 오늘 이 말씀 우리 가정마다 남편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님 오시옵소서. 축복의 영으로 오시고 승리의 영으로 오시고 영광의 영으로 오시고 활력의 영으로 오시고 세교의 영으로 오시고 희망 미래의 영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